과정 없는 신앙의 치명적인 착각. 기적은 왔다가 기적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짜증내고 분노하고 무너질까요?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가져다 붙이려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겉에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과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항상 결과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말만 반복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붙잡으려는 삶의 태도. 이것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삶의 태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입니다. 글자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수많은 삶의 과정을 통과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론을 읽고 암기하면 말씀이 자동으로 살아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시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표면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속사람, 즉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형태만 바뀌어 다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무조건 믿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용서해라, 이처럼 결과를 향해 달려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안에 아무 과정 없이 거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이 아닌 것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온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프며 끊임없이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중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 문제는 해결됐지만 속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중심 신앙의 한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수고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은 과정 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수고하여 얻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된 체질이 변화됩니다. 고통을 지나고 내면의 어둠을 통과하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가라, 떠나라 라고 외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은 중독 상태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잠시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은사적인 말씀을 계속 접하면 육체는 그것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깊어질수록 회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독의 시간이 길어지면 육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독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은사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면 그 영향은 육체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육체에 머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마치 약효가 떨어지듯 다시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은사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데도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건 결과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지나야 변합니다. 기도만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수고할 때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죄성과 싸우고 고통을 통과하고 자존심이 깨지고 내가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은사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